9절로 10절입니다. 시편 34편 9절로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팔남선교에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 지팡이를 잃어버리신 그 권사님이 계신데 혹시 지팡이를 잘못 가지고 가신 분이 계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남이 어떻게 되신다 그러죠? 이주연 할머니요? 이춘년 우리 할머님 지팡이를 잘못 가지고 가신 분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속회 신방을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속회를 드리면서 대화를 나누잖아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마음이 통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삶의 여건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달라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함께 얘기하는 것이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분과 나 사이에 마음이 통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천국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천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임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천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임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 천국을 가길 원하고 천국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저는 더 구체적으로 천국을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목표 중에 하나이지만 이 땅 위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어떻게 경험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과 나 사이에
서로 사이에. 우리 인간 관계를 맺어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인간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 사람을 내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어. 봐도 새로워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남편과 함께 30년을 살았는데 이 사람이 내 남편인가 싶을 때도 있고, 그리고 남자분들은 결혼했을 때 그 여자가 지금 이 여자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때는 원래 억척스러웠나 싶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다른 면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아마 죽을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몇 프로를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이해해 나가면서 그와 공감해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싶어요. 관계 천국, 관계 지옥. 이렇게. 뭐라고요? 관계가 아니고요. 관계가. 관계. 다시 해보겠습니다. 관계 천국, 관계 지옥. 옆에 사람한테 해보세요. 시작. 네. 여기 좀 회찬이는 좀 깨워주시고요. 네. 자, 관계 속에 천국도 임하지만 관계 속에 지옥도 임한다.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과 사이가 좋으면, 부부 사이가 좋으면 가정이 천국인데 부부 사이가 좀 안 좋으면 집에 들어가기 싫잖아요. 그래서 보면 남편들이 퇴근할 시간이 됐는데도 괜히 거기 회사에서 시간 보내고 있다가 이제 애들 잠들 무렵에 들어가는 남편들도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다른 교회는 있겠죠? 자, 관계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관계 속에서 정말 평화를 누리게 될 때 천국의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으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에서, 지난번에 제가 드렸던 말씀에서 인간관계의 황금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율법은 토라고요. 선지자는 선지서를 얘기합니다. 구약을 율법과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면 율법의 모든 핵심은 뭐냐?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밥을 얻어 먹기를 원한다면 밥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세요. 제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하세요.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사람, 이 사람과 나 사이에 소중한 사람이고 싶으면, 여러분 소중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길 원한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대해주시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막대하면서 어떻게 이 사람으로부터 소중한 사람에 대한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7장 12절의 말씀은 뭡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대접해줘라.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나는 늘 밥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늘 먹기만 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죠? 본전 생각이 나잖아요. 내가 너를 밥 사주기 위해서 태어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늘 베푸는데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나는 이렇게 대해줬는데 상대편은 내 마음을 잘 모르고, 사실은 내가 이렇게 돈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그만하죠. 내가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사줬는데 이 사람은 잘 몰라. 당연히 얻어먹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면 본전 생각이 나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말아라. 내가 채우겠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대접해라. 그러나 그 사람이 너를 받고자 하는데도 대접해 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대접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옆에 사람들을, 가까운 사람들을 대접하고, 그리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받고 싶은 대로 해줍시다. 옆에 계신 분한테 인사, 이렇게 보면서 당신이 잘 돼야 내가 기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단언하건대 이번 시간엔 절대 잠을 주무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잠을 자려고 하는 마음들은 포기하시고 한 명이라도 졸면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한 20개를 적어왔거든요. 각오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옆에 계신 분, 당신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내가 행복하려면 이 사람을 행복해주면 되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야 됩니다. 아내가 행복하려면 남편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죠. 내가 행복하려고 내가 하다 보면 서로 간의 행복은 깃들여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본전 생각이 난다 할지라도 옆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복을 담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까? 예, 그러면 안 돼요. 생명나무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박수 쳐줍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옆에 계신 분에게 사촌이 땅을 사면 박수 쳐줍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네, 땅을 많이 사시길 원합니다. 제가 속해 그 질문 중에서 돈이 있다면 가장 먼저 뭘 사고 싶습니까? 라고 했더니 땅을 산다고. 어떤 분은 집을 산다고. 그러면 이분이 땅 산 데다가 집 지으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의 삶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회자가 되면서 가장 기쁜 순간은 여러분의 삶이 풀어지고 잘 되어지고 그 여러분이 행복할 때 목회자는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행복하면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인간관계 법칙은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고 하는 찬양을 아시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연약한가요? 연약한가요?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연약한가요? 연약한가요? 그런데 자신은 연약한데 너는 강해야 돼 라고 하는 건 안 돼요. 내가 약하다면, 내가 연약하다면 상대방도 연약한 겁니다. 남편은 강한가요? 연약한가요? 연약하다고 봐줘야 부부싸움을 안 해요. 남편은 강해야 되고 남편은 늘 이걸 해야 되고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하듯이 내 남편도 연약하고 그리고 내 남편이 연약하듯이 나도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 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귀가 얇은 인간인가요? 귀가 두꺼운 인간인가요? 귀가 얇으니까 먹을 거 아니에요. 먹고 난 다음에도 서로 탓을 미루잖아요. 그게 참 보기 싫은데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내 연약한 모습을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연약한 모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연약한 모습을 자꾸 바로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지적하는 사람이 있죠. 지적하는 사람 옆에는 여러분 있고 싶어요? 아니면 좀 거리를 두고 싶으세요? 거리를 두고 싶으시죠? 그러니까 지적하기보다는 연약함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연약하면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합시다. 연약하면 도와줍시다. 저 사람의 연약한 면이 보면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연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게 굴고 그리고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게 굴잖아요. 그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연약한 모습이 보이면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연약하면 도와주라. 고백하겠습니다. 연약하면 도와줍시다. 그리고 나는 연약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연약하면 지적하지 말고 도와줍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하세요. 연약하면 지적하지 말고 도와줍시다. 시작. 자,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라고 하시고 연약함을 말씀해 주시지만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약할 그때 강함이 되신다. 여러분, 십자가가 약한 것인가요? 강한 것인가요? 약한 것이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약한 건가요? 강한 건가요? 약함을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강함을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설교가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시작인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걸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40분을 더 해야 되니까 자, 여러분 그냥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부족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족하면 도와줍시다. 이것이 설교 제목인데요. 성경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에 이어서 부족한 인간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면이 부족한가요? 지식이 부족한 아멘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식이 부족한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부족할까요? 네? 모든 것이 부족하죠, 그렇죠? 아멘. 네. 정답은 나왔습니다. 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 지혜로운 선택을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금 우둔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이 풍부한 사람이 있고 상식이 부족한 사람이 있죠. 상식이 풍부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참 좋습니다. 제가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어서. 그 다음에 돈이 부족한 사람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돈이 부족한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인가요? 돈은 그렇게 쌓여도 이렇게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쌓이지 않는 집도 있어요. 네, 쌓이지 않는 집들. 그래서 돈이 부족한 집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생각이 부족하다. 생각이 짧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험이 부족하기도 하고 힘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참 은혜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은혜가 부족하고 믿음도 참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잖아요. 참 믿음 없어. 근데 그 말 듣고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참 다 있는데 믿음만 없어 이러면 참 좋아해요, 그걸. 전 그 관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전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좋다고 믿습니다. 네. 부족하죠. 사람들은 늘 부족합니다. 근데 부족한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고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할 때 우리는 꼭 문제가 생겨나죠. 고백하겠습니다. 부족한 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찬양을 할 때도 그래요. 저는 찬양할 때 찬양을 잘 못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찬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지만 그건 저희 어머니의 참 바람이죠. 저는 찬양에 대해서 그렇게 뛰어난 능력이 있거나 뭐 음악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용기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완벽하게 일하려고 일을 할 때 완벽하게 일하려고 굉장히 그 정신적인 그런 문제를 겪거나 불면증을 겪거나 근심과 걱정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행복함은 부족함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이게 부족하다. 그걸 인정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야 하는데 나는 왜 부족할까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연히 부족함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지식 좀 부족한 게 어떻습니까? 어제 제가 우리 그 밥을 먹는데 우리 그 여자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참 얘기를 하다가 야 너는 정말 공부만 못하지 다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기쁨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는 좀 기분 좀 나빴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생들은 다 공부로 평가하잖아요. 근데 전 얘가 세상을 잘 살 것 같아요. 관계성도 좋고 착실하고 성실하고 밝고 지식적인 거야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뭐 수학 능력 시험을 잘 본다고 해서 인생을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듯이 할렐루야. 예, 우리의 행복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예, 그런 행복관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자,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뒤집어 보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는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생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나의 부족함은 나의 필요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 부족함을 느끼고 인정하고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면 우리의 삶이 더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수성가라고 하는 말 아십니까? 맨땅에 헤딩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맨땅에 헤딩한다는 말은 뭔가요? 내가 정말 의지하고 할 데가 없어요. 제가 모이는 네 목사님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원구 목사님들 거기 같이 모임이 있어요. 그럼 우리끼리 얘기할 때 항상 그러는 거예요. 참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들이 많은데 너희 아버지는 목사님이 아니니? 우리 목사님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버지를 우리는 늘 부족한 거예요. 연약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의 아버지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홀로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를 채워나가야 되고 더 기도를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좋은 걸음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부족함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머리가 좋지 않아요. IQ가 좀 낮아요. 근데 IQ가 낮다고 공부를 못하나요? 여러분, 벼락치기 하는 애하고 돌판에 글을 새기는 애하고 어떤 것이 더 기억력이 좋을까요? 순간에는 순간 기억력이 좋을 수 있지만 머리가 좀 나빠서 늘 외워서 돌판에 글을 새기면 절대 지워지지 않나요? 지워지나요? 돌판에 글을 새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 읽으라고 하면 읽어도 생각이 안 난다고. 어느 순간에 새겨질 때가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성경 말씀 읽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시편 42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를 찾나요? 하나님을 찾죠. 여러분 기도를 왜 하시나요?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시죠. 남는데 기도하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 소중한 시간을 남는 것을 더 달라고 기도하진 않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자,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어떤 미션을 주셨냐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라. 창조물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름을 딱 짓다 보니까 암수 다 한 쌍씩 있는데 자기만 홀로 있는 거예요. 아담이 그걸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얘는 수컷, 암컷, 수컷, 암컷 서로 사이가 좋네. 근데 나는 혼자야. 아담이 스스로 홀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그게 누군가요? 하와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부족함을 느낄 때 하와를 주셨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함을 느끼질 않는데 그것을 채워주는 것은 좋은 부모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자, 옆에 계신 분에게 필요할 때 부르짖으면 응답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셨을 때 아담이 했던 고백이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남자에게는 여성이 필요하고 여성에게는 남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담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부족하면 누가 채우시나요?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여러분, 부족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있죠. 오늘 읽었던 말씀 시편 34편 9절로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채워주신다. 우리는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넘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할 때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 가문이 시편 23편 1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건가요? 부족하지만 아버지께서 주실 거야.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23편 1절의 고백이죠. 그 말레이시아 밀림 속에서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다 보니까 거기 꼭 필요한 게 타가소예요. 유치원. 근데 그 사람들이 아니나 다를까 그 있는 밀림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우리에게 유치원을 좀 지어달라고. 그랬더니 그 유치원을 지어달라고 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곳에서 이 유치원을 짓는 것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강하게 하나님께서 유치원에 대한 사명을 주셔서 이제 그래 유치원을 한번 해보자 라고 딱 결단을 내렸는데 중요한 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들을 찾아가서 할 주변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유치원이 필요한데 부족한데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워야 되는데 부족한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기도하는 중에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그 선교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혹시 필요한 게 없느냐. 그분이 그 얘기를 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저희가 사실은 이곳에 유치원이 필요합니다. 유치원을 좀 필요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오케이 좋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 교회 거기에다가 유치원을 지어주겠다. 만약에 유치원을 지을 계획이 없었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해줄까 하면 내가 좀 기도해 볼게요 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만 부족하여 갈망하는 상대에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족할 때 누구를 통해서 응답하시나요?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부족함은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흐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자, 우리가 부족한 인간이라고 그랬죠. 우리 모두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면 이 부족한 사람으로 해서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면 95%는 거의 대부분 비슷한데 5%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몇 프로가 부족하다고요? 5%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내 주변에 5%가 부족한 것이 나에게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 왜 그러니 지적하기보다는 그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면 100점이 되잖아요. 나 혼자 100점으로 살아가기보다 그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주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남편이 95점만 되면 만족하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195점 되는데 자꾸 100점짜리 남편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95점이면 내가 5점을 채워서 100점을 만들어주면 그 남편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내 아내가 95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왜 너는 그거밖에 안 되니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5점을 채워줘서 100점을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내 자녀가 95점 정도가 돼요. 그러면 부모가 그 5점을 채워줘서 100점을 만들어주면 그 아이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부족하면 채워줍시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남편을 구할 때, 아내를 구할 때, 그 다음에 신랑감을 구할 때, 그 다음에 사위를 구할 때, 며느리감을 구할 때 그 며느리가 95점만 되면 5점 채워서 100점 만들면 되잖아요. 100점짜리를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95점짜리를 얻어서 내가 5점을 채워서 100점을 만들어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이 어떻게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느냐? 부족하면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찬양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기에 걸렸어요. 근데 찬양하게 나왔어요. 목소리가 잘 안 나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옆에 사람이 좀 더 질러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는 맞춰지잖아요.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테고 5%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늘 불행한 삶을 살기보다는 내가 95점임을 인정하고 5점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부족하기 때문에 사주는 것이 은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주는 것이 은사라면 그 사주는 것을 감사하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한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잘 사주는데 얻어먹을 때가 되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흔히 까오가 안 선다 그러죠. 그게 아니라 사줄 줄 안다면 기쁘게 그 사람의 호의를 받아서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을 뿐이지 뭐 까오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돈이 없을 뿐이지 우리 인격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95점짜리의 인생이라면 95점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내가 5점을 채워줘서 100점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요? 교회를 봅시다. 자, 교회에서 방송실에 오늘 오전에 1부 때 이 전광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전광판이 나오지 않는데 저의 반응은 어떨까요? 저는 모르니까 그냥 오 주여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5점 부족한 그 상황 속에서 사람을 보내셔서 전광판을 고친 거예요. 임시응변으로. 교회는 여러분 부족한 우리들이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100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 홀로 100점으로 살아가서 힘들고 어렵고 연말이 되면 내가 절대 사역하지 않으리라, 내가 절대 선교회장 하면 내 일을 갈리라, 그리고 내가 속장하면 내가 정말 내 일부 예배만 나오리라, 이것이 아니고 속장인데 내가 95점이에요. 그럼 인정하죠. 그럼 속도원들이 5점을 또 보태어주고, 때로 믿음이 떨어져서 70점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 사람이 보태어서 100점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왜 그걸 홀로 100점이 아닌데 100점짜리가 되려고 하고 100점을 만들어 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기보다는 내가 부족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도움을 받아서 100점을 만들어 간다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신앙 공동체가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정합시다.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부족한 사람은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받는, 저 사람의 부족함이 보이면 누가 도와줘야겠어요? 아무도 안 보이는데 나만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라고 나에게 그 눈을 열게 해주셨으니 내가 도와주면 서로서로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관계 천국이에요. 관계 속에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95점인데 늘 5점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살기보다는 95점이면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도움을 받고 100점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행복하고 우리가 사역하는 그 교회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찬양인도를 제가 수요 예배팀도 하고 이제 오후 예배팀도 이제 두 군데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죠. 설교 준비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이게 찬양이 더 힘들어서 저한테는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저보다 재능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오늘도 이렇게 그 찬양 준비를 하는데 이게 뭐가 안 맞나 봐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연주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막 조율하고 하면서 뭔가를 맞춰러 갈 때 저는 뭐 할까요? 그냥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끝났니? 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재능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100점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저는 그래요. 잘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보다 조금 못해도 화목한 게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잘하려고 싸우는 것보다, 잘하려고 불화하는 것보다 조금 못해도 화목한 것이 교회는 더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최고가 되기보다는, 최고가 되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조금 아래일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화목하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 왜 그것밖에 안 되니라고 하기보다는 너가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널 도와줄게라고 하는 마음을 갖다면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분과 나의 관계 속에서 천국이 임하고, 그리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다듬어져서 어느덧 내가 주님의 모습을 점점 더 닮아간다면 함께 만들어가는 천국이 이곳에 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나요?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옆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것들이 좀 부족한가요?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보다는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의 부족함은 남편이 채워주면 되고요. 자녀의 부족함은 부모가 채워주면 되고요. 그리고 장로님들의 부족함은 권사님들이 채워주면 되고요. 권사님들의 부족하면 집사님들이 채워주면 되고요. 모두가 다 부족하면 하나님께 채워주실 겁니다. 그걸 믿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지식이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되고요.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돼요. 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다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뭐 이걸 권면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참 부족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권면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에게는 없을 뿐더러 완벽한 사람은 알아서도 잘해요.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기도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장해 나간다면 우리 얼마나 보람차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부족함을 인정함으로 서로 채워주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에게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다 잠 깨세요. 자, 옆에 계신 분의 고백. 연약함은 도웁시다. 여러분 마무리가 중요한 거예요. 마무리만 활기차게 하면 은혜로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연약하면 채웁시다. 자, 부족하면 도웁시다. 자, 그리고 받고 싶은 대로 해줍시다. 당신이 잘 돼야 내가 기쁩니다. 자, 당신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장 큰 목소리로 4천이 땅을 사면 박수 쳐줍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